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신명기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9장부터 이어지는 모압 계약으로 시내산 계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일들을 지켜 행하는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들 또는 명령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내고 실행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일까요? 오늘 말씀은 아주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지 않다. 이 명령이 힘들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알아채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은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이 명령이 알아듣기 어렵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먼 것도 아니다. 이 말을 얻기 위해서 멀리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멀지 않다. 그 내용에 대해서 12절, 13절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2절과 13절 방금 읽은 두 구절은 이 하늘과 바다라는 것만 빼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늘과 바다 이 두 가지가 주는 심상은 어떤 것일까요? 멀다라는 거죠. 11절 마지막에 먼 것도 아니다 했었던 바로 그 멀다의 대표로서 하늘과 바다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뭔가를 가지고 와야 한다. 요즘은 비행기도 있고 우주까지도 날아가서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우주선을 보내는 시대이지만 그 당시에는 저 하늘이라는 곳은 굉장한 신비의 장소였었습니다. 다다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이 상태에서 가장 높이 뛰어봐야 50cm, 1m를 뛸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체력이 뛰어난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한 1m 20까지 뛸 수 있으려나요?
누구도 저 하늘 위에 닿으려고 뛸 수 없을 거예요. 가장 훌륭한 노력을 한다고 해봐야 그 당시에 가장 높다고 알려진 그 산 위에 올라가는 것 정도일 텐데, 거기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 하늘 끝까지, 하늘의 감추인 곳까지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늘은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저 하늘 위로 가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밖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밖은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바다를 바라봤을 때 저 멀리에 수평선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아무리 그 수평선을 잡으려고 간다고 하더라도 수평선은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수평선은 점점 더 저 멀리에 다가가지 못할 만큼 점점 더 멀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수평선 너머로 다다를 수 없는데, 바다 밖에 있다, 저 수평선 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아무도 가서 그 말씀을, 그 명령을 가져올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멀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해가지고 가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영웅들에 관한 신화나 설화들 중에서는 영웅들이 영원한 생명이라든지 진리라든지 뭔가 소중한 것을 찾으러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시대에 가장 유명했었을 것 같은 고대 근동지방의 신화로서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라고 하는 주인공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아주 먼 곳까지 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고생을 해서 그 목적하는 곳에 다다라서 영생하는, 영원히 살게 되는 불로초를 얻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고향에서 나이든 이들과 함께 먹겠다라고 가지고 오지만 오는 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없어져 버리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는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사실 뭔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들, 신화나 소설이나 영화나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그 보물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순간 사라져 버리거나, 혹은 거기에까지 가봤더니 알고 보니 진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더라,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더라 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여행을 하고 힘들게 멀리 가서 찾아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한 작품들에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모세의 설교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식으로 멀고 먼 여행을 떠나서 얻어낼 것이 아니다. 멀고 먼 극단의 것, 하늘이나 바다 바깥을 묘사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실제로는 얼마나 가까운가, 그것을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다라고 하면, 이건 뭐 멀고 가깝고를 이야기할 건덕지조차 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요. 또 네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환상 보여주세요. 하나님 꿈 보여주세요. 내가 뭔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거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입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입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우리가 10년, 20년 교회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이미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도 능력이 엄청나다, 뛰어나다, 다른 신들도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제가 아는 분이 엊그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너무 똑같아서 인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하나님께 모두 맡기라고 한다. 아니, 그건 무사안일주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싸울 힘을 주셨다. 목소리를 높여 외쳐라. 선한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을 때 악이 승리한다. 오늘 모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 비밀도 아니고 알기 어렵지도 않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행할 수 있다. 몰라서 못한다거나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라. 오직 너의 선택에 달려있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아직 못 들었다고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라 이 선택 중에 나한테 뭐가 더 이득이 될지 몰라서 아직 계산하지 못해서 계산이 안 끝내서 선택을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더 연구하고 조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특히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말씀으로 남겨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선택하고 우리가 행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사실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득이 무엇인지를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더 준비되고 더 연구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